5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오늘 마치게 되어집니다. 86주 동안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이어서 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페이지 14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어지고 큰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매번 보는 말씀인데 유달리 그날따라 그 말씀이 확 은혜가 되어지고 또 위로가 되고 큰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인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이전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전하고 교회 주변을 쭉 돌아보니까 거기가 주거 지역이 아닌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질 않아요. 그 주변에 맨 공장, 창고, 사무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교회 이사를 잘못 왔나? 여기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네. 보니까 전부 공장, 뭐 창고 이런 건데 이거 교회가 이거 사람이 오겠나? 전도가 되겠나?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요 계속 그 마음이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이사를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여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네요. 여기 창고가 있고 여기 그냥 공장만 있고 이걸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 온 걸까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게 무슨 말씀이냐? 침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얘야, 침례 요한을 봐. 너 침례 요한 잘 알지? 예. 침례 요한이 어디서 외쳤냐? 저 사람 많은 시장에서 외쳤냐? 아니면 저 사람 많은 도시에서 외쳤냐? 광야가 아니더냐? 네가 잘 알지 않냐? 그 광야에서 외쳤을 때 내가 수많은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회개케 하고 나에게 돌아오게 한 걸 네가 더 잘 알지 않냐? 생각지도 않은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래, 맞아.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지금 광야에 외치는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그곳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딱 저에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위로를 주는 메시지나 아니면 큰 힘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월요일부터 쭉 묵상하는데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저에게 위로가 되거나 큰 힘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어지고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한번 36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자,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지난주에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성경을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냉랭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에게 다시 뜨거움이 임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한 주간밖에 안 됐는데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예? 그래서요 이 두 제자가 12제자에게 뛰어간 거예요. 다음날 뛰어가서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이죠. 침을 막 튀어가면서 내가 글쎄 엠마오로 가는데 우리 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저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사실이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서 막 그냥 열변을 토하고 있을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에 그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12명이 모인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나 아니면 환상인가 영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영이 아니다, 환상이 아니고 진짜 죽었다 살아난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확신을 시켜주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시켜주냐? 얘네들아, 너희들이 보는 건 영이 아니야.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지금 있다 그러면서 내 손을 만져봐라. 이 못자국 난 손, 내 못자국 난 발을 만져봐라. 너희들이 한번 와서 만져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는 거예요. 살이 있지? 뼈가 있지? 나는 부활한 거지. 지금 영으로 너희 앞에 나타난 게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먹을 게 뭐가 있냐 물어보세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습니다. 그거 가져와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드시는 거예요. 영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은 예수님이 먹는 거예요. 드셨어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도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부활의 예표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으로 무엇을 드셨다고요? 그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영이 아니구나, 이분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그거를 이 제자들이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그리고는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소식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하나하나 다 찾아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 돼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이야. 너희가 지금 나를 봤지? 너희는 증인이야.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설명했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런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다 데리고 저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그 보좌 우편은 물리적인 어떤 자리가 아니고 통치자로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정말 세상을 통치하는 온 세상의 주님으로서 이제 등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자, 승천하시는데 우리가 그 장면을 잘 봐야 돼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50절부터 5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아멘. 자, 이 50절을 자세히 보세요. 50절 한번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셨대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예수님이 두 손을 들어서 그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51절을 보세요. 축복하실 때에, 그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제를 보면 축복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렇게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펴서 축복하고 계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를 한글 성경만 이렇게 번역을 해놨나 그러면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원어도 똑같아요. 현재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내리지 않고 축복하는 그 상태에서 하늘로 쭉 올려져 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 쳐다봤겠죠? 그리고는 예수님 사라지셨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요.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그 상태로 쭉 하늘로 올려지셔서 제자들의 눈에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하늘로 올려지시는,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봤지만 특별히 손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축복하시는 그 상태로 올려지는 그 손, 그것을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유독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 주에 왜 예수님께서 두 손을 든 채로, 내리지 않고 거두지 않고 둔 채로 그렇게 올려져 가셨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무슨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 당시에 제자들을 축복하던 그 손, 그렇죠? 두 손을 들고 내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오늘날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그 축복의 손을 들고 계시다는 현재 진행형이라 이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 예수님은 그 손을 절대 거두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만 그 손을 든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들고 축복하신다는 의미,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의 손이 영원히 거두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내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그때만 역사하고 그 예수님의 손이 그때 제자들과만 함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들을 축복한 그 손, 그들과 함께한 그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래,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손이 거두지 않았구나, 그 손을 거두지 않았구나,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 아세요? 여러분을 향해 펼쳐 있는 그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 아시냐고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하나씩 한번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권능의 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 펼쳐 있는 그 예수님의 손은 전능하신 권능의 손입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탈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은 이집트의 종이었습니다. 종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펴사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죠. 10가지 재앙 아시죠? 네. 갑자기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막 쏟아지고요,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흑암을 주시고요, 또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막 개구리가 강에서 다 올라와서 온 나라를 뒤덮고, 그래도 안 보내주니까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거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가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가라. 그래서 그들이 나와 홍해를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가죠. 그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을 펴사, 정말 전능하신 손을 펴사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는 손이에요. 자, 또 우리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사야 우리 41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손은 그런 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은요, 여러분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향해 펼쳐져 있고 그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어린아이들이 아플 때 부모가 그 곁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손을 붙들고 있죠.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 옆에서 손을 꼭 붙들고 손을 얹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어려움을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향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두지 않았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그리고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의 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이 구절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인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저를 좀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41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터치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원래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을 내밀어 그를 터치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네, 주님의 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치유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터치하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몸뿐만이 아니에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 또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 또 우리의 잃어버린 그 몸과 마음, 여러분 아픈 몸과 마음, 주님의 그 치유의 손이 터치를 하면 여러분 그 몸이 깨끗하게 치료된다 이 말이에요. 엄마 손이 약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약손입니다. 여러분 엄마 손이 약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약손이에요.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0절 21절 시작.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전도할 때 함께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함께하는 손이에요. 저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때 21절을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주님의 손은 전도할 때 함께하는 손입니다. 이 당시에만 전도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손이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에 힘쓸 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의 손입니다.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붙들고 도우시는 도움의 손이에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손이고, 전도할 때 함께 하시는 전도의 손입니다. 여러분 이런 손이 누구를 향해 펴져 있다고요? 예, 나를 향해 펴져 있다고요. 그 예수님은 손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에게만 그런 손으로 함께 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손을 펴서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예, 나를 향해 들고 있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다시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 시우가 친구랑 장난을 치다가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왼쪽 장난을 좀 심하게 쳤나 봐요. 하여튼 남자애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우가 왼쪽 다리도 부러져서 작년에 수술을 했었는데 또 왼쪽 팔이 부러져서 온 거예요. 그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 왼쪽 팔이 사선으로 이렇게 부러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자지러집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도 조금만 쿵덕하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빨리 수술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입원 수속을 밟고 저녁 때 입원을 하고, 그리고
검사를 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 오후 5시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방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되니까 금방 나올 겁니다. 그랬어요. 5시에 들어갔잖아요. 저는 7시나 8시쯤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10시가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5시간째입니다. 조금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왜 그러지? 2시간이나 3시간이면 된다 그랬는데 5시간째인데 아직도 있다고? 그래서 간호사한테 빨리 연락 좀 해보라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수술 중이래요. 수술 중. 그래서 조금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11시가 돼도 나오질 않아요. 6시간째입니다. 우리 사모는 수술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실을 잘 알아요. 이게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이든지 아니면 수술이 좀 어렵게 진행되든지 아니면 의사가 뭘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마취해서 안 깨어나나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수술실에 있어 봤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2-3시간이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6시간째 수술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점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야, 진짜 마취해서 안 깨어나는 건가?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의사가 무슨 실수를 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야, 이게 뭔 상황인가? 뭔 상황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6시간째 수술을 하고 있어요. 6시간째. 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람은 벌써 저쪽에 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6시간째 안 나오니까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저쪽에 가서 한쪽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그냥 2-3시간이면 하고 나온다 그랬는데 6시간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의사의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수술해 주십시오.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의사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손으로 친히 수술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얘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씀을 딱 제가 듣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그동안 그 두려움이 엄습해온 그 두려움이요 안개처럼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얘야,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어지는 거예요. 결국 12시가 다 돼서 나왔습니다. 한 7시간 정도 수술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우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걸 다 째가지고 나사를 박으면 너무 흉터가 클 것 같아서 여기 조금만 째가지고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와이어로 이렇게 감아서 뼈를 붙여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와이어가 들어가지 않더래요. 1시간을 사투를 벌렸는데 들어가지 않더래.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째가지고 이거 뭔가 여기 부러진 게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보니까 한 번이 부러진 게 아니고 뒤쪽도 부러지고 또 옆쪽도 부러지고 3군데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이 와이어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엑스레이 상으로는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다시 열어서 그거를 다 봉합을 하고 그리고 와이어로 매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오래 걸렸다. 자기도 오랜만에 이렇게 어려운 수술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수술을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잘 됐다고, 수술은 너무 잘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저를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어떻게 될까 봐. 그러나 그 주님의 그 손이 제 마음을 터치하자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은 절대 거두지 않았어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펼쳐져 있는 그 주님의 손, 그 능력의 손, 그 치유의 손, 그 도움의 손, 그 붙드는 손,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늘 펼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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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